이런 세상 나 지날 때 그대가 속하네. 언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계셔 용기를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속하네. 그대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대가 속하네. 한우신경으로 신앙을 올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늘
2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23면이고요. 이사야서 45장 21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23면, 구약성경 1023면, 이사야서 45장 21절 20, 네, 이사야서 1023년입니다. 1023년 이사야서 45장 21절로 21절까지 25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로 25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이사야서 45장 1절 읽겠습니다.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로 25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공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을 모두 끝내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러움당하리라. 그러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은 본문 22절이 되겠어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순종하게 믿는 사람이 몇이나 아마 없다고 봐요. 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시임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거센 핍박으로, 때로는 강자의 압박으로, 때로는 가정 안에서의 반대로,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으로, 친구의 조롱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기운이 쭉 빠지게 하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앙망이라는 뜻은요, 시선을 집중해서 아주 주의하여서 우러러볼 땅에다가 바랄만이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바라도록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시켜라. 그리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건강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거센 핍박이나 칼이나 총이나 창이나 비웃음과 조롱은요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방해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약간만 딴 곳으로 돌리고 약간만 정신이 해이해지고 믿음에서 살짝만 비껴나는 생활이 있을 때는요, 은근히 다가오는 비신앙적인 사람들로 말미암아 개구리가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넘어가서 죽듯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정말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온전히 붙잡지 않을 때는요, 어느새 우리도 저들을 쫓아서 비신앙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갑니다. 예전에 뜨겁던 신앙 어디 가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 끝까지 주의 일만 하리라. 내 발이 부르트도록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주의 복음만 전하리라. 나 사도바울 될 거야. 나 베드로 될 거야. 했던 그 신앙들은 다 어디 갔어요? 이제는 먼 기억 속에 흐려진 그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요, 성령을 잃고 도적과 짝하고 세상에 돈이 되고 명예가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믿음의 손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헌십작 버리듯이 버립니다. 왜?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요,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은요 꼭 강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와가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느라 살짝만 비껴가면요 바로 변명거리가 나와요.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 살짝만 비껴가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래도 되지 뭐,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되지로 바뀌어요. 이게 하와가 하던 그 말투대로 우리도 이것을 그대로 신앙생활에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겠어요. 그대로 적용이 돼서요 어느 땐가는 믿음의 끈을 놓치고 말아요. 때로는요 인간의 명예, 인기, 인간의 사랑, 인간의 정, 인간의 친분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파고들어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요 희생의 길이에요. 희생이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해요. 희생의 뿌리가 있어야 그 희생에서 온전한 열매가 나와요. 그러나 예수 믿는 길은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지만은 예수 믿는 길은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바볼까요? 바보 같으면 지금 우리 입에서 모세라는 소리가 안 나왔겠죠.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금덩어리 들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했죠. 돈덩어리에 들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랬죠.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먼지가 되는 것뿐이에요. 한 줌의 흙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서 다 흩어져요. 사단이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마귀들이 지금 뭐 할 것 같고 귀신들이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그들이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 보고 누워서 자다가 끝나는 하루일 것 같아? 아니요. 우리는 그럴지라도요 사단은 그러지 않아요.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요 바로 파고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서 조그만 틈만 벌어지면요 진짜 사단의 세력은요 불과 같아요. 우는 사자 같아요. 아주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정말 며칠 몇 날을 굶은 그런 사자같이 덤벼들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 덤벼들기 이전에 차단이 돼야 돼요. 덤벼들기 시작하면요 한 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틈을 조금만 보이면 이것들이 6,000마리가 달려든다는 생각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틈을 보이지 마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악망하면 되는 거죠. 악망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은 반드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으면은 그 피를 귀중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구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거잖아요. 그 피로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서 이제 내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양심의 악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나가면요 이걸 뭐라 그러면 자신이 손해예요. 그동안 애쓰고 믿음 생활했던 거, 애쓰고 기도했던 거, 이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흐트러짐이 없으시잖아요. 항상 일정하시고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이루어지고 되돌아가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늘 곁길로 가고 어떻게 아주 틈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아니 그렇게 잠버리 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자, 모세가 된 이유,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에녹이 된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이유, 아벨의 아름다운 제사로 아벨이 된 이유, 다윗이 왕이 된 이유, 사무엘이 희생 라합이 구원을 얻은 이유. 뭐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이 모든 분들은 상을 얻었고, 그 증거로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라합이 누군지 알게 모였어요. 베드로가 누군지 알게 모여.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게 모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배에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에는요, 반드시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라합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상이 따를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나는 괜히 시간을 들였어, 나 괜히 물질 들였어, 이게 아니고 그 뒤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에스더처럼. 비바람이 갈 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멈추지 마시고 말이에요. 너희가 경주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못 가게 하느냐? 누구겠어요? 사단이죠. 사단이 온 이유 누구겠어요? 나죠. 불러들인 거잖아요. 사단은요, 부르지 않으면 안 와요. 하나님도 부르지 않으면 안 오세요. 우리가 사단이 얼마나 이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이제부터는 하늘에 두 조각 나도 지키시기 바래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을 찾으시기 바래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빼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도 드렸는데 도대체 믿음이 커지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믿음은 뭐냐 하는 이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형식적인 믿음이어서 그래요. 초신자 때 구원의 감사만으로 기뻐했잖아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아신대, 나 같은 걸 구원하셨대,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대. 눈물이 줄줄 떨어졌죠. 그 눈물 다 어디 갔어요? 지금은 초신자 때 우리가 눈물을 절절 흘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자의 애통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의를 성취했나, 내가 그동안 물질을 들었나, 부모에게는 효도했지, 자녀에게는 악한 부모였지, 이웃에게는 악한 이웃이었지, 하나님께는 진짜 악한 자녀였지. 그런데 나를 이 추악한 나를, 세상에서 죄 만진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들은 게 없으니까 눈물이 지절로 나와. 한 게 없으니까, 내 의가 없으니까. 이 의가 없는 자가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이제 드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직분이 올라가면서 이때서부터 무엇이 슬슬 자리를 잡느냐 하면은 교만이 들어가요. 무슨 교만이요? 내 의에 대한 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너는 교회 안 가지? 나 다닌다. 너 예수 안 믿지? 난 다닌다. 교만은요, 이 율법을 지켰다는 교만은요, 바로 은혜를 떨어뜨려요. 야, 넌 한 게 없잖아. 너 교회 다니게 한 것도 나고, 너 물질을 돈을 벌게 해준 것도 예수님이잖아. 그런데 왜 그거를 싹 떨어쳐서 네가 했다 그래?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 은혜가 없어.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믿음은 땅 밑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런다고요? 바로 의에 대한 교만이 들어차서 그래요. 초신자 때 아무것도 드린 거 없을 때 감사했던 것처럼,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다리를 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며, 주께서 내게 물질을 주지 않고 어떻게 내가 물질을 드렸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이루셨고요. 다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세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팀인가 내가 나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래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는 너희 중에 네가 어떤 사람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밭에 이제 실컷 양치고 일단 밭에 가서 이제 있는 대로 땀을 빼고 돌아와요. 그러면 상전이 앉았다, 주인이 앉았다. 그래 너 수고했다. 이리 와서 밥 먹으라 하는 상전 한 명도 없어. 없다고. 야 갔다 왔니? 응 그래. 나 지금 식사할 거니까 너 이렇게 옷 깨끗이 갈아입고 와서 딱 수종 들어. 그리고 밥 채러 와. 이게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발 벗고 나오면서 그래요 수고했어. 이게 아니라고. 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거기에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의가 자존자 말이야. 나만큼 성경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기도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갔었어. 그 깊은 곳에 기도를 하라. 행위는 강아지 같으면서 이게 무슨 자기 의는 태산처럼 커. 그 의가 당신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땐 다 예수님이 꼭 하신 거고요. 우리가 악한 일을 했을 땐 맞아. 우리가 한 거야. 왜? 우리 마귀의 자식이니까. 자, 종이 시큰 땀 빼고 들어왔는데 그 내가 시킨 명령을 지켰다고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끝내 어떤 일을 하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분명히 주의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저것도 했거든요. 그랬다가는 그 즉시로 그냥 가. 어디로 갈까요? 영소자리로.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의가 있어요? 이웃을 딱 쳐다보면서 예수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의가 있습니까? 그 눈을 고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저분들이 더 뜨겁게 잘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실추돼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엉엉 울 때가 있어요. 저 찬 곳 바깥 어두운 곳 나가서 슬피 울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 있게 건강을 주신 분 누구예요?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헌금에도 드릴 수 있게 지금 물질에도 주신 것이 누구예요?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여호와예요.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건 누가 주셨어요?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나는 그저 빠져나갈 국리만 했지 배반할 국리만 했지.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바로 율법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내놓을 게 없잖아요. 있으면 하세요. 못한 것만 하세요. 못한 거.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행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돼요. 지옥 가는 자가 된다고. 쉽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종인 나를 불쌍히 여겨서 상급 주시려고 주님께서 쓰셨고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나이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해요. 은근히 아이고 저러고 돌아다니고 싶을까?
아유 나는 그래도 교회에 앉아있는데 아 저러고 싶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내가 물질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아유 저것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아유 저런 아유 저런 다 하지 말라고. 나를 써주신 것만 감사하라고. 교회에 오게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라고. 헌금을 드리게 하신 것만으로 감사하라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밝히 말씀하시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참 신기한 말씀이다. 어떻게 그냥 읽으면 아, 저 사람들이 일을 했잖아. 예수님의 일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길거리에서 막 그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쫓겨났지? 왜 쫓겨난 것 같아요? 왜 쫓겨났을까? 할 거 다 했는데 그것도 아주 열심히 했는데 많이 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을 왜 쫓아냈을까? 그리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을까? 언뜻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 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 우리가 권능을 행했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고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은 이름만 빌린 것 뿐이지 한 것은 다 내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하는 소리예요. 이들의 말의 뜻은요 자신들이 주체가 된 거예요. 이 일들은 우리가 해냈고 예수님은 이름만 빌려왔대요. 네, 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모르니까 꺼지란 얘기죠? 네. 자, 불법이라는 건 예수님 말씀이 곧 법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자를 불법이라 그래요. 즉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지가 중간에서 딱 가르치고 내가 고치고 내가 권능을 행했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짝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야.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네. 하다 보니까 명예가 오네. 이 괜찮네 이거. 생각이 싹 허망해지고 돈에 탐욕이 딱 들어오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딱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허망해져 갖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난 참 지혜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이렇게 버는 거 아니야? 야, 난 진짜 똑똑해. 내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명예가 올라간 거 아니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네가 그런 심보로 네가 했다는 그런 율법주의 사상으로 네가 했다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네가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니 너는 못 갈 것이고 스스로 지혜 있다거나 우준하다는 거 바보 같다는 뜻이에요. 바보같이 돼가지고 세상에 없어질 명예, 세상에 없어질 물질에다가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스스로는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준한 거예요. 왜 다 두고 갈고 거기에다가 왜 네 인생을 걸고 네 생명을 걸고 네 영생을 걸고 네 천국을 걸어. 똑똑한 체 하지만은요, 똑똑해서 출세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똑해서 돈 벌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바꿔도 영생만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자기가 사람이잖아. 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판 거 아니에요. 썩어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와 형상으로 바꿨다. 다 없어질 것들에게다가 하나님을 갖다 판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래 돈을 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야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출세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썩어질 자기 자신과 더러운 세상 탐욕으로 바꾸어버린 자들. 이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코앞에서 부인하고 부정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라 하셨죠. 그런데 그 영광과 감사를 네가 받으세요. 시편 86편 9절 말씀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이게 진정 영화, 정말 지혜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자신이 영화로워진다는 걸 깨달은 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을 높으세요. 가장 귀한 걸 드리세요. 가장 아름다운 걸 드리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걸 드리세요.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은 짜투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짜투리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짜투리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했으니까. 사람에게도 제대로 대접하면 그 사람이 대접을 받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지 않겠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높아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뿔이 다윗보다 더 높아지고 싶으세요? 다윗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처럼. 또한 시편 86편 12절에도 다윗은 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오리다. 이것이 이 신앙 고백이 다윗이 되게 한 신앙 고백이 바로 복받을 자의 기도예요. 다윗처럼 왕이 되고 싶으세요? 다윗처럼 높아지고 싶으세요?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세요. 다윗 같은 신앙이 뭐라고요? 내가 전심토록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이다. 중간에서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얘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반드시 그것이 다 나에게로 오네. 아이고 더 줘야지.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까요? 예수 믿는 믿음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모든 일이 희생이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밥을 먹으려도 쌀을 씻어야 되고, 쌀을 씻으려도 쌀을 사와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가정도, 이웃도, 나라도 희생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누워서 감 떨어지는 일 없다고.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요,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희생의 농도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한 장 더 써, 30%. 자기 일 다 하고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0%의 과감한 희생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100%를 희생했을 때 100%의 축복이 올 것이고, 여러분이 10%의 희생을 했을 때는 그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100% 희생을 하잖아요. 100%만 오는 게 아니고 뭐 30배, 60배, 100배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이 100%일 때 그것은 500%, 1000%, 10,000%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들 왕이 될 믿음은 아니잖아. 왜? 너무 낮은 곳에 있었어. 목동이라는 가장 천한 곳에 있었다고. 그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고 그 자손 대대로 왕위가 이어졌을까? 이게 바로 30배, 60배, 100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내가 100%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거를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100%를 드렸는데 그것만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1,000원 예금했는데 10년 뒤에 1,000원 찾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찾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죠. 야고보서 3장 10절 이하에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자,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썩물과 단물을 내겠느뇨.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때로는 교회도 갔다가 헛된 일도 했다가 하나님은 뒷전을 하고 자기 희생이 온전히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에게 본이 안 돼요. 절대 본이 안 돼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며? 뭐 권사 집사 뭐래? 어유, 저 사람도 저러고 다니네. 나도 그래도 되겠네. 여러 사람 죽이는 거야. 이게 선물당이 사람 잡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 다윗이 누군지 베드로가 누군지 요한이 누군지 누가가 누군지 알게 뭐야. 그들이 아는 게 있어. 그런데 누구를 알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거지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투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에요. 그거를 세상 사람은 알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이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이중인격이라 그래. 그건 좀 더 갈까? 다중인격이라 그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내고 분내고 온갖 잡다한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주야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미움 시기 다툼 질투로 살면서 이런 선무당이요, 여러 사람이 영혼 해쳐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면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세상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모든 일이 세상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직분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바로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과감히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사람에게 악 영향을 끼쳐요. 타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도 부정합하네. 오히려 본이 되지 못하고 자신도 타인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해요. 성문을 닫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식구예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아, 저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구나. 아,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구원사역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바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단의 일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아무리 나는 사단이 아니요, 나는 마귀가 아니요, 나는 귀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을 하는데 지금 그렇잖아. 100% 믿음이 없이 선무당처럼 그렇게 살면은요, 다른 사람 다 넘어지게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연자맷돌.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거 얼마나 악해요. 너나 죽지 왜 남까지 죽여.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100%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손에 움켜쥐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요, 이 시간 세상 것을 버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빈손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십자가를 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빈손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곳에 오시지 않아요.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손을, 그 피가 절절 흐르는 손을, 오물이 잔뜩 묻은 손을 하나님 결코 잡아주지 않으세요. 믿음이 커지고 싶으세요? 버리세요. 희생하세요. 움켜진 그 손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 손을 펴고 놓고 그 다음에 죽을 거예요. 가져가는 거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살아도 그렇게 막 예수 믿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자 청년을 기억할 겁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사람은 거절했고 드디어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손에 가졌으니까. 돈. 부자 청년이 남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내가 이제 회사에 취직이 됐어. 그러면 양복도 새로 사야 되고, 자 이제 내가 학교에 입학했네. 연필도 있어야 되고, 책도 있어야 되고, 노트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면 돼요. 빈 마음. 왜? 예수님 자신이 물질이고, 예수님 자신이 풍요고, 예수님 자신이 건강이고, 예수님 자신이 다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벌업도 필요 없고요. 네 전대에 돈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빈손만 내민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박국 3장 19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의 불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높은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지금 아마 생각하기에 육신을 살펴볼 때는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나의 높은 곳이겠지. 나의 높은 곳이라는 거는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높은 것을 뜻해요. 내 영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내 영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요, 천국이고 영생이고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돈만 많이 벌고 출세만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요, 정정 울어요. 왜 이러세요? 그거 다 두고 갈 거잖아요. 왜 이러세요? 내 주인이시여.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것만이 남아요. 그게 높은 데로 다니는 거예요. 진정한 뿔은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나와요. 세상 것, 세상 일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가장 고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이 감히 신의 일을 해? 빈손으로 십자가를 잡은 자의 보상은 바로 그 뿔을 높이 드셔서 영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100%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따르지 않을 때 환난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100% 믿고 따를 때도 환난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돼요. 즉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고 믿음이 아예 없이 나갈 때는요, 환난은 고난은 좌절은 승리가 아닌 실패를 가져온다. 인생의 실패, 영생의 실패. 그래서 100%의 과감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을 앙망하고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환난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승리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도 비록 십자가의 환난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가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려고. 모든 화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는 복이 되버려요. 그러나 산 넘어 산 넘어 강 넘어 강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100%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리저리로 귀신에게 흔들리고 마귀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 흔들릴 시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인생은 짧아요. 자, 어느 여인이 직장에 취직을 했네요. 그런데 그 직장은 무신론자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주일도 없고 예수 믿는 거 싫어해요.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 예수 안 믿어요. 돈을 위해서 이 여인이 난 일요일 날 놀아요. 그의 고난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의 수치가 얼마나 뜨겁게 오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대접했으니 지가 받을 게 수치밖에 더 있겠어. 대접한 대로 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밥 먹듯이 주님을 배반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하늘 향해 던졌을 때 그 공은 반드시 내게로 떨어져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악마하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시선을 집중하면 구원을 얻고,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100% 믿음이 없다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그랬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한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 사람인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금방 나와요. 100%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 없으십니까? 당신은 반드시 천국 백성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러나 여러분 손에 잡힌 거 있고 쥔 거 있고 세상에 미련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100% 하나님께 드렸을 때도 오겠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내칠 때는 그것도 역시 30배, 100배로 60배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오고 보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나는 한 번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60번 혼을 내실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100%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자식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도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에게 점 있고 티 있고 흠 있다고 가서 씻고 오라고 하겠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저 사람은 너무 믿음이 돈독해.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뜨거워.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예수를 믿냐? 이 차이는요, 교회에 열심을 내고 무슨 뭐 주의를 열심히 이기 전에 희생의 차이예요. 희생의 차이. 그 사람이 얼마나 버렸는가의 차이예요. 초신자 때 하나님만이 전부였잖아요. 다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100% 왔잖아요. 점점 가다가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잃고 실추됐고 은혜도 떨어졌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 희생이 없어지니까. 점점 예수로 인해서 치부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는요, 버림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는요, 내려놓음의 차이예요. 양성 가득 세상 것을 쥐고야 예수님의 거룩한 손을 어찌 잡겠어요? 저 사람이 믿음 있고 나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버린 것이 많고 예수 안에서 당신은 버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라도 버리시면 훨씬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믿음만이 살 기름을 아신다면 세상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희생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세요. 희생의 믿음 없이는요, 수박 겉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내려놓는다면, 믿음은 오래 믿고 직분의 차이,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버림의 차이예요. 희생의 차이란 말이에요. 왜 똑같이 믿었는데 믿음이 없으세요? 자,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 시대의 모든 사람들 또한 연대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 사람의 성도의 안일함이, 여러분이 가진 10%의 믿음이, 20%의 믿음이 아니겠지만 자주가 어쨌든 그 성도의 안일함이 많은 사람을, 여러분 세대의 사람들을 모세의 세대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너무 어려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서부터 무슨 착고를 채워가지고 뭐 골방에 들어 앉아 있어야 돼 어떻게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 하셨을까요? 슬프든지 고통스럽든지 즐겁든지 기뻐하는 자에게는요 귀신이 못 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픔 주셔서 감사해요. 팔 아파. 어우 감사합니다. 다리 아파. 감사합니다. 등허리 아파.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서 또 아픔을 알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의 참 고통을 알게 하시고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랬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죽음이 온다는 건 뭘까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왜? 죽음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죽음의 저승사자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는요 바로 죽음의 사단이 저승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범사에 감사하셨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앞이 안 보여 갈 바를 모르고 가는 일이든 볼펜 자로 숟가락 하나에도 감사하세요. 그거 없으면 지금 산속에 나가서 10분 동안 헤매야 돼요. 좋은 가지 없으면 가서 또 씻어야 돼요. 먼지도 요새 많죠. 어떡할 거야. 숟가락 몽댕이 하나라도 감사하세요. 김치 한 조각이라도 감사하세요. 지금 그것도 못 먹는 사람 있어요. 밥그릇 하나라도 감사하세요. 손에다 퍼먹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얘가 나를 알아보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아실 거예요. 너 누구지? 어떤 유명인이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구로 빠져나왔다고 싶시다. 그러면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느라고 가서 막 얘기를 하겠죠. 나야 나.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누구냐 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는 포스터가 가득 있어. 알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요 이것과 같아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따라가는 것이지 성령책이 그 집안에 100번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기는 마귀가 범접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여기 들어갈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로 천국에 당연히 가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죄는요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딱 덮어주시니까 예수 피로 싹 사함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범접치를 못해요. 이치적으로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이 죄가 나를 멸망길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지옥 안 가면 천국 가는 거잖아. 두 개밖에 더 있어.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예수님만 앙망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고 면류관을 얻으시고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 또한 우리 성령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남은 인생, 남은 시간 함께 걸어가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